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시간 만에 실패한 쿠데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대통령 이름은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인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공과가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 군부에서 장성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방송국, 정부 건물, 그 다음에 중요한 수도의 다리를 다 탱크와 또 비행기로 점령을 해가지고 권력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투 중에 죽은 군인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또 반란군으로 진압돼서 잡혀간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라의 권력을 뺏고 또 세우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실패했을까? 여러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분석이 있어요. 군부의 반란군들은 주로 방송국이나 이런 국가 시설을 점령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 대통령은 해외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항이 다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SNS에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알렸는데 이게 CNN에서 그것까지 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 손으로 보면 대통령을 군인들이 힘으로 뺏을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군인들도 어떡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힘, 대통령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나를 통치할 사람이라고 어그리하는 그 동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조금 생각을 깊게 못하고 힘으로 누르면은 다 순종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힘이 이 군대의 힘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이기겠다고 그러면 아무리 힘으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SNS로 그냥 페이스북으로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들어갑니다, 공항이 지금 갇혀서 못 갑니다 하는데 백성들이 다 그걸 열어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누구를 붙잡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사람의 지혜를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역사적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지혜와 작전을 다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의 가나안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대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갖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는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침묵의 행진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자꾸 말하면은 내 생각, 내 감정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다가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명령에만 따라서 그저 하루 한 바퀴 성 돌고 그냥 진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전투도 이런 전투법은 없습니다.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은 행대가 적에게 노출이 돼서 화살로 공격을 당하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뱅뱅 돌다가 혹은 진열이 흩어지거나 또 경비가 허술해지면 또 반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이번 작전과 전투 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런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좋다든지 대안을 내놓거나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만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만 듣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6일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할 때 그동안 6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았던 그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그 벽돌로 이루어진 여리고성이 그만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을 준비해서 전투를 하려고 했던 여리고의 군대는 당황하고 흩어져서 그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6일간 하루 한 번씩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매일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불안한 것도 있을 텐데 말하면 자꾸 불안하고 긴장된 말만 나가게 하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음성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 주관도 많고 각 지파는 지파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두려우니까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투표해가지고 10명이 반대하고 2명은 찬성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40년간 광야로 떠돌면서 대부분의 세대들이 다 죽고 거기서 난 자녀들이 다시 훈련받아서 40년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주관을 열심히 하고 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건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 말 별로 안 합니다. 행동하면 됩니다. 확신 나니까 가면 분명히 이길 것을 믿고 될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많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맞을까 저게 혹시 맞을까 말하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쓸만한 말이 없고 믿을만한 말이 없고 신뢰한 말이 없고 결국 두려움으로 그들은 회군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도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루려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속에 우리의 목표를 향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메소돌로지라고 말을 많이 하죠.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다 보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결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지면 또 그 방법에 따른 다른 결과에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방법을 어떤 것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선택하면 이루지 못할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이루게 됩니다.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야밤에 기습을 하든지 아니면 적을 유인해서 일망타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을 부서뜨리고 물리적으로 밀고 들어가든지 수로 싸우든지 속도로 싸우든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투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순종하고 하루 한 바퀴 돌고 침묵 속에서 걸어서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이 40년 만에 굉장히 강한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따라 나갔어요. 우리 지파는 따라가 나가겠다. 우리 지파는 따라 나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여호수아 대장이 명령하면 나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면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는 어디에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만 무성했습니다. 모두 들으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성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오히려 편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광야에 끝없이 걸어가야 되고 끝없이 되돌아올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선택하고 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말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들어야 될 때 너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을 너무 많이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여리고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강한 여호수아의 군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같이 성을 도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6지파는 진에 남고 6지파는 전투에 나갔으면 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라는 나라는 그 가나안의 6부족 중에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황해서 진 거지 예상대로 전투를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6부족만 나오고 6부족은 도는 방법으로 우리는 못하겠다. 유인해서 들판에서 싸우자 하고 6부족이 참여를 안 했으면 아마 6부족의 힘만으로는 오히려 힘에 붙여서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적들은 쳐들어온 6부족을 먼저 전멸시키고 나머지 수가 얼마 안 되는 6부족을 또 전멸시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성에서 전투에서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강제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합니다. 이해가 되게 하신 다음에 믿게 하세요. 덮어놓고 믿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만든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임성실험을 해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또 복종하게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또 연약하고 또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맞아서 승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이길 때까지 해가 지나가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전투에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계획을 딱 정해놓습니다. 우리 일정도 정해놓습니다. 우리 방식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주님의 일에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가 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일에 주님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황소를 잡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식대로만 드렸습니다. 선지자도 참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고 언제 드려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걸로 생각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좀 멋있게 드렸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을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따를 마음이 없고 내 뜻과 내 방식을 고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으로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 있는 왕,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드려야 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드려도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 말씀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만큼이나 이 사람도 많은 죄도 짓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시편을 많이 지어서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뺏었습니다. 그가 남편은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못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백성들의 비난과 미움을 평생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가늠했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백성들은 십몇 년 동안 미워하다가 나중에 아들 압살롬을 앞세워서 왕을 죽이려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다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반항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에게 매 맞았습니다. 왕으로서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왕자리를 뺏고 모욕을 당하는 이 불명예도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회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고 솔로몬이 그를 이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왕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 앞에서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네팔이 가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거기에 많은 세계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산악인들이 거기 에베레스트 최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각 나라에서 많은 산악팀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다 에베레스트 간대요. 에베레스트까지 올려다 주십시오. 그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어쨌든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실패했는데 조난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안내하는 사람 하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만 정상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말라야는 하루도 몇 번씩 기후가 바뀝니다. 눈보라가 지기도 하고 해가 맑기도 하고 또 지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자가 평생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후가 바뀔지 모르고 그럼 우리가 길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기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갈 수도 올 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갑시다. 그러고
이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조난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가이드가 가자면 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몇 달 후에 이 사람만 정상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각보다 가이드의 감각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의 수많은 것을 열어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감각이 나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그 불안함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열어주실 때까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때까지 묵묵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지으신 분, 부르신 분의 뜻에 순종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뜻대로 맞춰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으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음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30대에 장로를 받았습니다. 30대 장로를 받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젊은 나이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서 믿음이나 삶의 인정을 받아서 장로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30대 젊은 장로님이 너무 그냥 기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회 필요한 것이 막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한 3년쯤 되더니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다. 왜 지치느냐? 아니 그냥 열심히 하려고 오해하죠. 또 뭐 섭섭하다 그러지, 상처받았다 그러지, 삐지고 뭐 나가는 사람이 없나, 나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고 참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건데 그걸 반납하고 싶죠. 제가 있던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중에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꼭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자기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드리고 말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말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자꾸만 나빠져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묵묵히 한 몇 년을 지나셨어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만 찾아. 무슨 일은 그 장로님 어디 계시고 저기 계시는, 한참 일하다 보면 그 부서에 그 장로님 어디 저기 계시는, 이 부서에도 살고 저 부서에도 살고 그냥 장로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가는 부서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선교부에 보내면 선교팀들이 막 열심히 살림을 하고, 교육부에 보내면 뭐 교육부서들이 잘 되고 찬양대도 잘 되고, 또 뭐 어디 뭐 주차부에 보면 부처부가 막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이거 모이는 것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젊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셨는데 굉장히 해피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대. 근데 예전에 왜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어떻게 그렇게 괜찮아졌느냐고 물어봐도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좀 힘을 조금 뺐더니 괜찮습니다. 힘을 조금 뺐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직분받았을 때는 막 의욕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의욕 충만하는 건데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바꿔라 막 돌려라 막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니 전부 마음만 상해서 다 골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반발만 하고 미워하고 막 다툼만 하고 막 상처만 받고 자꾸 그러더래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생각을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의견 내고 자기들끼리 다 조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제자리로 다 돌아가더니 또 합쳐가지고 또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일이 잘 되고 마지막에 장로님이 딱 끼기만 하면 저절로 이 열매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람 마음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부를 때 거기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어서 올라가려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강하니까 일이 안 되는데 이제 조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받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우리 동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할 때 외롭지 말라고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건데 우리가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많이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역사도요, 많은 자가 사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살아나. 많이 들으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또 경험도 많아지고 또 직관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때도 보이게 됩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